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변호와 가이사라로 호송됨,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이 3차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교회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에 섞인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성도, 우리는 참된 성도는 복음을 가진 자들. 근데 구약의 율법에 열정적인 사람도 복음을 가졌지만 구약을 지키는 그런 혼합된 신앙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았죠. 바울은 바로 모세 율법을 폐하고 우리의 모든 할례를 거부하고 바로 우리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에 열심히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만약에 이곳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또 베드로가 이 바울에게 부탁을 하죠. 권면을 하죠.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나시린 서원이라는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도 그 결례에 참여해라.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비용도 대어주고 마지막까지 거기에 참여하면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 성전 안에서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저도 율법을 따르는 자구나, 그렇게 알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고보와 그 베드로의 그 종용에 바울도 그 혼합된 신앙의 구약의 모습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그 진행되는 예식이 있는데, 그냥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21장 27절에 그 이레가 거의 참회, 아시아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가 그 이레가 거의 참회, 이제 그 이레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성전, 구약 성전이죠. 구약에 있는 그 구약 성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이런 성전 예배당이 아니고 바로 구약을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냥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나시린 성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이 제사장이
잡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모든 결례의식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단계 시간, 아직 희생제물을 이제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그 결례가 끝나는데, 그것을 바로 하기 전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바로 그 나시린 서원이 마무리 짓지 않도록 이렇게 큰 사건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겐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과 함께 짐승을 잡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큰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희생제물을 한 번에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해 주셔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구약의 법을 끝내 방해하시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 저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다니, 그 사람들은 무리를 충돌해서 그를 성전에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구타하기 시작하죠.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예루살렘 도시에 소문이 쫙 나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데리고 가서 그 딱 막상 가보니까 유대인 몇몇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구타하고 저 돌로 저 죽이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군인이 개입해서 그것을 정지시키고 바울을 거기서 구원해내죠. 만약에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아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부장들이 그 바울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영내, 군인들 영내가 있겠죠. 데리고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태했던 유대인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 바울을 데리고 막 그냥 영내로 들어가니까 막 쫓아가서 막 그를 죽여야 된다. 그런 외치면서 쫓아가겠죠. 그래서 나는 그 영내의 층계쯤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헬라어로 말을 하죠.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당신 헬라어 할 줄 아냐? 그러니까 할 줄 안다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할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층계 같은 데 딱 서갖고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왔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에서 이제 그들은 다 시브리 사람들이니까 시브리 말로 이제 자기의 어떤 변호, 자기의 간증을 그들 앞에서 쫙 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나는 원래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그 성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종교 중에서 가마리알 문화라는 그곳에서 내가 아주 엄격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아주 열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나는 진짜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고, 특별히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단인 것을 알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사실 이거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옆에 그들의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돌봐준 사람이 이 바울이었죠. 내가 그 사람을 죽인 데까지도 참여했고,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갖고 다메섹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을 잡아갖고 결박하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의 다 왔을 때 정오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쳤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물어봤다. 주여, 당신이 누구신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얘기를 그냥 그들 유대인들한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너는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텐데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바로 다메섹에 보이지 않게 돼서 끌려 들어갔는데, 그 다메섹에 있을 때
한 집에 있게 됐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해줬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특별히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하죠. 바울에게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냥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알게 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오다가 우리 주 예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바울, 너는 이제 네가 본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바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준 간증을 사람들에게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가 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그냥 아나니아가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죠. 이제 네가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이제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불러,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주면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맥락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뭐래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죠. 신앙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아도 사실은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받아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행함에 보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왜? 예수 이름이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이셔요. 그래서 바로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뒤에 보니까 너희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주된 조건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제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침례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모습, 침례는 바로 내가 아담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침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도 다 침례를 통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내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내 옛사람이 끝날 때 나의 죄도 끝났고 나의 관한도 끝났고 나의 질병도 끝났고 나의 모든 문제도 다 같이 끝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가 제사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내 옛사람은 끝났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죄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필히 받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사실 신앙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영적으로 실행하는 것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세기에 오기 전에는 주 예수 이걸 잘 안 했어요. 근데 한세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기도할 때도 또 서 인사할 때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딱 나오면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분을 지지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러죠? 이름을 불러 안 불러요? 바로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돼요.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네. 지난번에 대선에는 누구였지? 생각이 잘 안 나. 막 문재인 막 추정하는 그렇게 부르고, 또 한 분은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이렇게 몇 분 나왔어요. 생각이 잘 안 나. 막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막 누구 이름을, 자기의 지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지지자는 누구예요? 주 예수. 다시 주 예수, 주 예수.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주군이신 주 예수를 우리가 불러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주 예수를 부르면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그냥 간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예수가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믿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나의 이렇게 굳어진 그런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서 아주 새로운 느낌을 갖게 돼요. 신선한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르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로움이 나타나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어떻게 주님을 크게 불러야 돼요. 그분을 부드럽게도, 또 어느 때는 크게도 외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옛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님을,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의 이름 안에는 부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부르는 것은 모든 부유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내적으로 그분의 부유함, 풍성함과 우리 안에 꽉 찬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거듭난 영 안으로 돌이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 안에 살지만 생각에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 뭐냐? 주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할 때, 아 맞아, 내가 생각에 있었지, 아니 영으로 돌이켜야 돼.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주 예수, 주 예수. 그럴 때 영 안에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이게 주 예수를 부르면요, 주님과 이렇게 친근함, 아주 가깝게 나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달콤한 주님을 누리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도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로 바울에게 이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주인을 불러서 받으라 그러면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너를 바로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22장 21절을 읽어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이제 복음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너를 보낼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딱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듣는 사람들이 열이 확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싫어하거든요. 오직 자기네 민족, 하나님의 선민, 그것만 강조하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들에 전해진다니까 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낼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워낙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저를 죽여버려야 된다, 저를 없애버리자,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유대인들 특징이죠. 화가 나면 어떻게 옷을 벗어갖고 흙과 먼지를 팍 일으키고 옷을 막 던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샤해지니까 천부장이 이러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그 바울을 다시 끌어내라 그러면서 저를 한번 이렇게 채찍질하고, 한번 왜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흥분하는지 그 원인, 죄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백부장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가죽으로 그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죠.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나의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재판하지도 않고 나를 때릴 수 있느냐? 왜?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민은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로마 이 군인 채찍이를 하라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말해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채찍이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백부장과 천부장이 놀랬죠. 왜? 사실 로마 시민권자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법 없이 막 그들을 채찍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지 않어요. 최고의 신분을 갖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5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니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다가 그들이 주접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마무리 짓고 감옥에 잠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왜 그 천부장이 생각하죠.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그 당의 공회죠, 공회 회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바울을 다시 데리고 나가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바울, 다시 한번 네가 말해봐라.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공회의원들,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제는 자기가 다시 한번 말할 기회를 갖게 돼서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그것이 한 1절에 기록돼 1절을 다 읽어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거기에 아주 유대의 지도자, 공회의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이 말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죠. 그러면서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어떻게 섬겼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는 양심의 기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지면 자기가 양심의 기능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란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락한 사람의 첫 번째 통치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양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결국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사람을 통치해서. 그래서 사람의 어떤 더 지도자를 세워갖고 로마 홍수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근데도 결국 그 지도자들이 통치를 하는데 알다시피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더 반대하고 집단 반역을 하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약에 다스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 시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법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인데 우리 안에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양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다 실패하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오셔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다가 딱 보니까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다는 느낌을 바울이 갖지요. 근데 그 지도자들, 공회 사람들을 보니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 팀들은 바리새인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엄격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기의 의가 돼갖고 나중에는 가식하는, 남들한테 아주 신앙을 멋있게 보이려는 가식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타락을 갖게 되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현대 신학자예요. 지금 말하면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사회가 잘 돼야 되고 지금 하나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그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이죠.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들은 정통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신앙? 바리새인 파였고,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받는 이유는 바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내가 이런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때문에요? 죽은 자의 소망은 바로 부활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자기들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거든요. 영도 믿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바울을 놔두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다가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사람들은 아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서로 분쟁이 막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다시 보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모든 걸 조용히 시키고 바울을 다시 데리고 가죠. 영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뒤에 쭉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이 바울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신약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 율법을 폐한다고 느끼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유대교 사람들에겐 되게 강한 공격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부인한다는 생각을 잘못 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악한 자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울이 진짜 악한 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바울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우리 몇몇 전문 청년들 한 40명이 모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그를 죽일 때까지 우리가 모여서 그를 없애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어떠한 위로를 하시냐면 23장 11절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영내 군인, 로마 천부장의 그 영내 안에 지금 군인들이 있는 곳에 있는데 네가 여기서 크게 나를 증언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네가 결국 로마에 가서도 넌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요, 바울이 로마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 유대에 열심히 했던 청년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2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40명 남자 건장한 청년들이 뭐 IS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런 청년들이 모여갖고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내들이 공회에 높은 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천부장에 가라. 당신들이 가서 바울을 천부장이 우리가 있는 공회 쪽으로 데리고 오게 하라. 그럼 군인들이 우리 쪽으로 그한테 할 말이 있고 그걸 신문할 거 꼭 확인할 거 있으니까 그를 좀 데리고 와라. 공회 쪽으로. 지금 어디 군대 영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공회에 있는 쪽으로 좀 데리고 나와라. 천부장한테 높은 사람들 가서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나올 때 우리가 공격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 청년이 들어요. 듣고 빨리 백부장한테 가서 천부장 좀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할 것이고 당신들이 천부장이 군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갈 때 그 40명의 청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빨리 막아달라. 이렇게 그냥 바울 조카가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놀랬죠.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큰 사건이네. 그러면서 아주 몰래 군인들을 불러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원래는 로마 주둔지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가이사라는 거기 군인들이 많죠. 영내. 거기 가면 저는 거기는 유대인도 많지 않고 이방인 지역이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반몰래 빼서 바로 그 가이사로 옮겨주는 그런 사건이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베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병 군인 200명, 또 이게 기마병이죠. 말 타는 70명, 또 창병, 창 드는 사람들 200명.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470명. 얼마나 군인 470만.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우리가 복음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한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한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런 사람은 다 삽니다. 주님을 모르고 나만 살리라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복음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도 하나님 볼 때는 특별한 분. 이 금요일 날 저녁에 남들은 불금이라고 노는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간증과 축복과 은혜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밤에 그 470명이란 군인들의 호위를 받고 가이사라로 들어가게 됐죠. 거기는 자는 많은 로마 군대들이 죽으라는 큰 지역이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근데 거기서 바울은 거의 로마에 가기 전까지 저는 말했죠. 2년 동안 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구류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주로 나는 뭐 감옥에 딱 갇힌 게 아니라 영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는 못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지? 내가 그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을 괜히 해갖고 내가 왜 깜빡해갖고 내가 아차해갖고 내가 어떻게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도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 뒤에 나중에 시브리서를 쓰죠. 우리가 많은, 그 다음에 에베소도 씁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같은 걸 그때 모두를 준비해서.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많은 사람도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역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역은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 하나님의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아라비아 3년이라는 기간을 주시고 또 여기 가이사라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허락해서 만약에 이런 감옥 같은 데 구류되지 않았으면 막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전도할 시간이, 전도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쓰는 시간이 없어.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역자끼리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신학교다 그러면 신학교 때 진짜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떤 방향을 하겠다, 그런 나름대로 비전과 꿈과 거기에 맞는 공과와 준비를 다 해야 된다. 막상 사역을 시작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할 시간이 많죠. 왜? 너 늘 신방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주기가 늘 그것이 바쁘니까 다시 영적인 신앙을 철학적으로 아니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재정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그냥 신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여의도 손부에서 사역을 쭉 하다가 선교사에서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에서 파송된 게 저에게 큰 축복이었죠. 계속 여의도에서 사역을 했으면 그 늘 신방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공부를 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근데 선교지는 조금 시간이 많아요. 또 처음에는 선교도 별로 없잖아요. 처음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떻게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사역을 할까. 그래서 늘 읽고 조영기 목사님 모든 책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도 읽고 또 내가 영적인 책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 책을 다 읽고 다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를 교만을 해서 그런 정리를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이 시대 또 아니면 교부 시대부터 이 시대까지 유명한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책들을 많이 정리해갖고, 야, 이 목사는 여기가 있죠. 이 목사는 이 분야에서 대박이구나. 이 목사는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의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씩 갖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면 전도의 대가의 목사님 것을 다 뺐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목사님 것.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잘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전도에, 어떤 분들은 뭐예요? 기도에, 어떤 분들은 신유의 사역에, 어떤 분들은 찬양에,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에, 다양한 파트가 다 많죠. 그래서 우리 한세 제자 코스가 있잖아요. 제자 코스 보면 뭐냐, 오중보험과 4차원 영성,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 뭐 봉사야, 뭐 실제, 전도의 실제, 뭐 여러 가지 우리 내용들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도 있고, 교회 청사진, 뭐 온전케 되는 길, 생명의 성의보,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지금까지 주의 종들 중에서, 신학자 중에서 아주 최고의 메시지를 정리를 쭉 해갖고, 거기에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주는 메시지. 거기에다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영성,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의 최고의 좋은 것은요, 통성기도예요. 뜨겁게 기도시켜요. 여러분, 교회를 뜨겁게 기도시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성도들을 뜨겁게 기도시키는 게 가장 어려워서. 대부분 기도 잘 하다가 포기하면, 왜?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도 지쳐.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을 일어 세우고 외치게 하고 선포하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 한세교는요, 기도는 잘하십니다. 기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특히 기도는 더 잘하셔요. 여러분의 그 뜨거운 통성 기도, 이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아라비아에서 3년, 또 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자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밖은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경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 참된 시대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아까 말씀 히브리서 쓰고, 이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미 다 썼어요. 보내줬어요. 지금은 뭐예요? 더 높은 바로 히브리서, 에베소서. 우리가 에베소 공부 많이 하잖아. 교회에 대한 이해상. 그리고 골로새서, 바로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쫙 써갖고 성경을 완성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때가 돼서 뒤에 쭉 나오지만 로마로 그냥 가는 길들이 열리게 되죠. 혼자 간 게 아니라 바로 배를 타고 그 가이사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지만, 그 시간들도 되게 자유했고, 그 가는 동안에도 죄수였지만 그는 리더로 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죽어봤자 천국이죠. 안 그래요? 뭐 우리가 죽으면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한번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바울처럼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바울이 구약으로 돌아갈 때도 지켜주시고, 돌로 유대인들한테 맞아서 죽을 때도 천부장 보내갖고 지켜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또 440명 이상의 IS들이 모여갖고 죽이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40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470명을 붙여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470명 이상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성령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의 사역이 한편적으로 부족함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정을 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충실된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